열왕기상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11페이지, 구약 511페이지 2장 1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확실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새롭게 왕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런 일이 많죠. 뭐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중대한 일을 시작할 때 염려스러운 것도 많고 또 기도 제목이 많죠. 그럴 때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지?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생각이 들 때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좀 걱정이 될 때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먼저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 가지를 주는데요. 2절에서는 뭐냐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대장부는 man이란 뜻이에요. 남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인간적으로 뭐 남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걸 갖다 이제 대장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용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이 당당함을 주는 그런 권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딱 이런 너 사내 대장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3절에 있는데요. 여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 그것이 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면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지라.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속에 있을 것임을 믿고 정말 당당히 대장부답게 딱 서고, 그리고 오늘 현실 삶 속에서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함께 하실 거다. 이런 교훈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 믿느냐? 약한 사람 믿지.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형통케 하시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가시밭에 백합화를 피울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돼요? 저축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도 이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입히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뭘 하든지 간에 기록된 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항상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가 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가와 같이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약속해요. 그러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 교훈의 법도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당당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뭐라고요?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집이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가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은 없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 땅에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리는 똑같아요. 앞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깝깝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자녀야 딱 생각하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내 삶이 형통하지가 않아요. 형통이라는 얘기는 무슨 무조건 편안하고 뭐 머리 배 둥둥 두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파를 피할 수가 없죠. 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피할 수가 없죠. 고난을 피할 수 없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고난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형통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형통하지 않으면 다시 오늘 말씀처럼 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자녀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한 가족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들이 돼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내가 당당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두 가지 축복이 주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계속 어렵고 형통치 않은 모습이 있을 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전보다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히브리서 2장 표현을 쓴다면 배가 파선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나에게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로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드려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통치 않은 그런 모습이 지속될 때 우리 그만큼 더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은 데서는 너를 비방하는 자들도 훗날 하나님 앞에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대장부답게 자녀답게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할까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런 도구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삶은, 더구나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는 삶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인내 속의 연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연단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형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이런 수요예배, 이게 다 훈련이에요.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 영이 새로워지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40일 신앙훈련 왜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비싼 밥 먹고 너희 뭐하냐 이러겠죠. 근데 왜 하겠어요? 그렇게 한 만큼 우리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나를 이겨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우리 신앙이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근육도요 알통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영적인 순종,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일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복종한, 순종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을 복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 순종하는 거지 옛사람이 무슨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운동들 하잖아요. 그 나를 이겨야 운동하지 게으르면 무슨 운동하겠어요? 나를 이겨야 운동하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다윗은 마지막에 임종의 그 아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축복받았던 그 인생의 비결이 뭔지를 지금 딱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이 말이 그냥 흘려가는 말이 아니에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통일왕국이 되었고, 통일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화치를 청하냐 이게요. 사울왕도 그러지 못했는데, 심지어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 죽었는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유언 때 한 그 말은 항상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이 가장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핵심이거든요. 제자 삼으라는 것은.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오늘 지금 뭐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금 제자 삼은 거잖아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다윗이 보여줬고요.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 고난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그래서 10년간 광야 생활에 도망 다녔잖아요. 그걸로 끝났어요?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힘든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미 알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난방 잘 돼 있으면 겨울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더구나 이 다윗의 이 형통함을 딱 보면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가 딱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 일사천리로 딱 해결해요. 지혜롭게 딱 해결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해가지고서 요압 장군도 데려가고 제사장도 데려가고 유지들 다 데려가가지고 나 이제는 왕이다. 왜? 우리 아버지 이제 곧 죽으실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다윗이 지각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런 결과를 갖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순히 복받는 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형통케 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을 지금 1절 4절 다윗의 교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가를 통치하고 유지하고 견고하게 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통치하는 그 원리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공의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우리나라도 많이 하죠. 정의사회 실현 구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정의를 구현하는 지금 뭐냐면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자기부터 복종하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솔로몬에게 너는 공의로운 정말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너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공의로 너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기본이에요. 항상이에요. 그럴 때 너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자신들서부터 처복종한 다음에 나라를 통치해보세요. 나라 기강이 얼마나 잘 서겠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법을 엄격하게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느슨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통령 그만두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다윗이 우리들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너 자신을 어떻게 돼요?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자신 똑바로 서라 이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너 자신에게 엄격한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하라. 그게 다윗의 통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또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잘 마무리할까, 이런 고민 속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되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엄격하게 하라 이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적용하라 이게요. 나 자신이 말씀 앞에 똑바로 서라 이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그동안 다윗과 한평생 이스라엘 건국을 위하여 정말 전쟁에 앞장섰던 2인자 요압 장군을 곱게 죽지 않도록 공의로 심판하래요. 자,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처음에 이 아브넬은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아브넬은 지금 사울왕의 남북이 나눠졌을 때 그 사울왕이 그 손주가 정말 이 겨우 구사일생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통째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돌아가는 여기 나오는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원치 않는 통일을 갖다가 지연되게 돼요.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뭐냐면 아마사 군사령관이 지금 역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란에 다윗의 아들이 반란할 때 거기 합류했다가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다윗이 살려주고 이 사람을 갖다가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합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압이 또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을 주는 거예요. 두 사령관을 죽음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다윗에 대해서 불만의 싹이 솟아나도록 누가 한 거예요? 요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싹트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뼛속 깊숙이 시무룩해 했던 장본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요압이 다윗에게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요압 앞에서 정말 전전긍긍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더구나 마지막 자기 뜻에 등을 돌리고 솔로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그 둘째 아들 편에 서가지고 반란을, 그 반역이죠, 반역을 주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곱게 죽지 않도록 해라. 우리나라 옛날에서는 죽은 사람을 꺼내다가 목을 자르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너무 정한 거고, 살아서 어떻게 돼요?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 이게. 그리고 7절에 반면에 이 압살롬에 의해서 요단강으로 도망가고 넘어갔을 때 자기를 갖다가 환대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바르실레, 그 아들들에게 너는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말라. 압살롬의 낯을 피해 도망간 이 다윗을 정말 환대했던 그 자식들을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9절, 압살롬에 쫓겨날 때 베냐민 지파에 시므온이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했던 자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넙죽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려줘요. 그 시므이를 갖다가 처단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악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로, 근데 뭐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 뭐예요? 보상으로. 이게 공의의 심판이죠. 이게 정의죠. 그죠? 그렇게 행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안 갚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푸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높일 자를 높이고 경대할 자를 경대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솔로몬의 권력으로 무자백에 하지 말고 공의롭게 이들을 처단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솔로몬 너는 지혜로우니 너의 지혜로 이들을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솔로몬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달게 받게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는,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계기가 되는 인물들로 됩니다. 그래서 경대할 자를 경대하고 바르실레 같이 처단할 자를 처단하는 이런 모습으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이런 일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해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솔로몬 자신이 말씀 앞에 서는 게 첫 우선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가를 그렇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결국 5절에서 9절은 이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우리에게 뭐예요?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되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내 자신에게서부터 아주 깨어있는 분명한 사람이 먼저 되자. 그럴 때 남에게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그것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는 베풀지 않고 공의만 베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공의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 있어야 돼요. 너무 한쪽만 칼이 시퍼렇게 들면 안 돼요. 우리 한쪽도 은혜한데 은혜를 베푸는 데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설명 간단해요. 조상과 함께 죽었는데 40년 동안 왕직을 감당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앉았는데 그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심히 견고하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도 다윗처럼 말씀대로 순종했고 솔로몬도 다윗의 유언처럼 어떻게 돼요? 공의롭게 했는데 그 공의를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공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다윗의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는 대상이 돼요. 그게 그 예언이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나와요.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서 있죠. 말라기 앞에 스가랴 있거든요. 그 스가랴 내일 좀 새벽 모레 좀 봐야 될 그런 본문인데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9장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서부터 예언한 그 선지자거든요. 그 사건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언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목자로 메시아로 오느냐? 다윗 왕의 목자로서, 다윗 목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윗과 같은 목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다윗과 같은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목자로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얘기해서 뭐냐면 다윗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이게. 그는 공의롭게만 하지 않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윗은 고난 중에 있으므로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었어요. 두 가지 축복이 뭐였다고요? 더욱더 은혜를 체험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축복을 다윗이 누렸다 이게. 그걸 우리는 보고 있고 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길 잘 가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오늘 지금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되 내 자신을 먼저 처복종하는, 이 말을 고난주간 표현으로 쓴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달라 13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어떻게 그 유언을 이루어 가는지, 그리고 그 인하여 어떻게 심히 경고케 되었는지, 그 샘플이 13절서부터 뒤에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심히 경고케 됐다고 12절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했기에 심히 경고케 됐는가?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면 경고케 되는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면 경고케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경고케 되는 교회가 되는가? 이 원리를 딱 주는 그 샘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는지 보여주는데요. 13절부터 25절 거기에 보면 아도니아를 공의로 심판합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자기 형이에요. 둘째 형이에요. 압살롬은 첫째고, 두 번째 형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솔로몬을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왕자들은 다 초대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에 솔로몬 죽는다 이게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13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좀 한 목소리로 한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뭐라 그래요? 좋다. 왕에게 말하리라. 밧세바가 분별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여인이 누구예요? 누구였죠? 1장에 나오는 다윗이 노년에 정말 이제 모든 정말 따뜻함이 다 사그러져서 옆에 수정 들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을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어떻게 돼요? 지금 솔로몬은 어리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어린데 원로 대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거든요. 그리고 그 뒤엔 누가 있어요? 요압이 있잖아요. 군사령관 요압이 딱 버팅기고 있잖아요.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솔로몬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언제 위기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여인이라도 주면은 그 아도니아 마음이 혹시라도 누그러질까 봐. 이해되죠?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가 없음을 밧세바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왜 그 여인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걸 계기로 결혼하는 순간에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적자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돼야 될 적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계승자로서의 다음 단계를 펼 수 있는 자기가 적자 후계자임을 만천하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거 보면 아도니아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말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다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고민한 가운데 이런 계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갖다가 솔로몬에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바이러스가 딱 체크가 됐어요. 체크가 되자마자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아주 공의로운 판단을 지혜롭게 딱 해버립니다. 그게 2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이 정말 솔로몬이 정말 얼마나 이 순간에 그 딱 분별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심히 경고케 되는 거예요. 그 왕권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딱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칼을 딱 들인 거죠. 그러자 25절 분하야 군 사령관이잖아요. 분하야를 보내어 그를 죽이느라. 왜요? 아도니아가 그 죄를 스스로 어떻게 돼요?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등 찍힌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대권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오판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탐욕과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분별력이 없어서 스스로 죽게 되는. 비록 적자이고 비록 자기가 백성들이 다 자기를 향하는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해야죠. 말로는 하나님 뜻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군중이 원하고 백성이 원한다 하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탐욕이 들어가면 교만병이 들어가면요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약보다 끊기가 더 어려운 게 교만병이거든요. 탐욕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을 위해서도 청하소서 딱 그러잖아요. 벌써 다윗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도니아와 이 요압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비협조적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왜요? 모든 권한이 글로 다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에 따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역시 그의 일천번제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일천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 뭐 원하냐? 부귀 명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다른 거 없거든요. 저에게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왜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형통하는데. 그 원칙을 다윗이 살았고 솔로몬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밧세바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익이와 그런 것들을 타협함으로 넘기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공의예요. 나에게 좀 냉정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있잖아요, 엉망진창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시기 편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26절 27절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솔로몬이 공개적으로 그 직책을 박탈해요. 근데 죽이진 않아요. 고향으로 보내요. 자, 그래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뭐 했다고요? 응하게 함이더라. 이게 압권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돼요. 여기서 볼 때 여기 엘리 집에, 엘리가 대제사장인 거 아시죠? 그죠? 홈립이나 저기 사건 법계 가져서 빼앗기고 이 불을 할 때 이 번제단의 불로 하지 않고 해가지고 불이 나서 죽었던 뭐 이런 뭐 사건들이 막 대제사장들 집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쨌든 이 엘리의 이 두 아들도 뭐예요?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성전에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엘리 집안에서 제사장이 끊어지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 엘리 집안의 마지막 자손이 누구냐면은 여기 제사장 자손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돼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에 이루어졌고 아비아달은 엘리 집안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왜 아비아달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구랑 짝짝꿍 돼가지고요? 둘째 아들 아도니아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이런 계략을 꾸며가지고 밧세바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아담부터 공격하면 아니까 어떻게 돼? 하와부터 공격해가지고 아담을 공격한 것처럼 어머니를 통해서 솔로몬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비아달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무덤을 판 거죠. 다행히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만약에 죽였다고 한다면 이건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아비아달의 그 부모와 그 가족, 그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다 죽였잖아요. 다윗에게 밥을 주고 우리 그 골리앗의 그 칼을 갖다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잖아요. 도액이라는 그 에돔 사람이 그걸 보고 고자질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아들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을 죽였다면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안 죽이고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지난주에? 누가 나왔다고요? 지난주예요. 지난주. 멀리도 아니에요. 지난주. 누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여기에 자손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죽였다면 예레미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려놓으니까 예레미야가 나온 거죠. 원래 레위 지파도 다 뭐예요? 원래는 저주받은 집안이었잖아요. 왜요?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집안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상을 범하는 그런 자를 갖다 단창을 들고 가는 바람에 그 레위 자손에서 누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윗물이 더러워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칼을 자르지 않아요. 요압에게도 또 여기 뭐예요? 아도니아에게도 아비아달에게도 다윗이 기회를 줬고 솔로몬도 기회를 줬잖아요. 교만하지 말라. 근데 스스로 재물도 팠잖아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순종하는 우리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고, 우리 아리마대 요새처럼 자기 인생을 붓고, 니고데모처럼 자기 인생을 부으면서 다 모든 것이 박탈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갖기 바랍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요, 마지막에 아비아들 같이 해야 돼요. 이걸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거예요. 우리가 막판에 잘못된 결정하지 않기를. 세 번째, 어떻게 공의로운 정치를 하느냐? 28절 34절 요압을 죽입니다. 자,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니까 번제단에 성전에 달려가지고 번제단에 뿔을 잡아요. 누구처럼요? 아도니아처럼. 아도니아를 살려주니까 나를 살려줄 수 있겠다. 그걸 뿔을 잡아요. 웬걸 29절 군사령관 분야를 보내가지고 그를 쳐 죽입니다. 왜요? 그는 28절에 죄가 나오죠. 그가 다윗을 떠나 누굴 따랐다고요? 압살롬은 따르지 않았으나 누굴 따랐다고요?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다윗의 뜻에도 어긋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처단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왜 그 이유를 말하냐? 아도니아 편에 따랐다라는 이유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칼날을 휘두른 게 아니라 적법에 따라 공의롭게 처단했다는 것을 만천에 알기 위해서 기강을 세우는 거예요. 이 나라는, 왜냐면 이 요압이 뭐예요?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친척이에요. 요압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그러면 이런 모습에도 자기 사람이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죽이는구나. 아도니아도 죽였고 요압도 죽였잖아요. 자기 혈족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살려요? 아비아들은 살려놓잖아요. 그러니 솔로몬 옆에 있는 다 친인척들이 돼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야, 솔로몬에 건드렸다가 그냥 요압도 날아가고 여기 아도니아도 날아갔는데 우리 부정부패하지 말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권력이 많을수록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히틀러가 이등병이었다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사람 죽이잖아요. 그가 총통이 되니까 그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요압과 같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저 복종해야 돼요, 먼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요압처럼 마지막에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솔로몬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을 행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자, 이걸 볼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완장 찼다고 막 남용하면 안 돼요. 어쨌든 겸손해서 우리들이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이등병 때 짝대기 우리 하나일 때서부터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위도 달고 뭐 예를 들어 별이 되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자기 일에 빠른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빨라요. 말씀은 나를 쳐 복종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험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마음과 육신을 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가 예수 믿고 왼손잡이가 됐어요. 급하면 오른손이 나와요. 왜? 오른손잡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여기 네 번째 35절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공신이었던 사독 제사장에 대해서 35절에 지금 보내면 그를 갖다가 등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이 왕자와 요압을 죽였던 분야를 이제 등용을 하는데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결국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든든히 이 왕조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사독과 분야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그러자 이런 사람이 다시 등용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든지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36절에서 46절.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함으로 목숨을 살았던 그 시므이. 그러나 그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였죠.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가택연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만 해도 긍휼을 베푼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지내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3년이 지났을 때 자기 종 2명이 도망가요. 그 2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 가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41절 이하에 이 소문이 솔로몬에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3년이 지나니까 뭐 둔해진 거죠. 그 얘기가 딱 들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해서 합법적으로 왕명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무시한 거죠.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자비를 베풀었을 때 시므이가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겸손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죠. 끝까지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야죠. 근데 무시한 결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절차대로 행했던 것을 봐요. 항상 이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든든히 심히 견고해지는 그런 발판들이 마련하게 되는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마다 이것이 잘 맞춰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먼저 나를 쳐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가면 형통케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운 일이 있다. 2가지 축복 준다 그랬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한테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연단이 되는, 이 연단이 하나님을 닮는 성품이 된다는 거거든요. 연단되는 인생이 되어서, 그 다음에 2번째 축복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